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참 안팎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그 교회가 이 사회적으로 불신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 결과가 교회의 급격한 쇠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속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에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큰 개신교 교단인데 통계를 보니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한국교회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속했던 교단은 당시에 285만 명의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7년도에 교세 통계 발표를 보니까 271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16,000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 6년 동안에 14만 명이 순수 교인이 줄어들었다는 뜻인데, 이 이야기는 1000명 교회 140개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100명 교회인 1400개가 오히려 선교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취를 감춰을 했어요. 50명 교회는 2800개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될 것이다. 자,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좋은 복음을 가지고 변화된 새 사람을 살면서 여전히 한국교회는 선교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두를 다투는 앞서간 교회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또 어디 있느냐? 새벽기도 하지 않느냐? 철야기도 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예배마다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아직도 그런 현상은 줄지 않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암담한 냉혹한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런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고민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100% 답을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구나. 적어도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 즉 주전 약 1000년 전에 그때에 다윗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대왕 사울이 처음으로 나라의 왕국을 세우고 중앙 집권을 하고 통치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라라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12개 부족이 다 이리저리 흩어져서 부족 통치였으니까 나라라고 볼 수가 없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정식으로 나라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 나라의 국부였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적국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극적으로 이긴 다음에, 여러분들 그 사건 교회학교 때 얼마나 참 재밌게 들었습니까? 지금 뭐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명 시골뜨기 양치기 소년, 이름도 없던 촌뜨기 다윗이 국민적인 영웅으로 부상을 돼서 국민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하루아침에 전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 사울왕이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원치 않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에요. 20여 년 동안을 그야말로 망명생활, 떠돌이 생활, 사막을 전전긍긍하는 정말 끝도 안 보이는 고생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다니다가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고 있던 이 다윗이 하루는 노비라고 하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그 정보망을 피해서, 그 막강한 권력을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못 찾는 대로 도망하는 거죠. 그게 사막이 아니겠습니까? 사막은 뭐 동서남북도 없고 거기 뭐 우리처럼 이렇게 평평한 데가 아니라 가보니까 막 엄청난 계곡도 있고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사막은 무조건 모래만 평평하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숨으면 찾을 길이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 노비라고 하는 땅에 배가 고프니까 혹시 먹을 거라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놋땅에 갔어요. 근데 이 놋땅이 어떤 마을이었냐면은 시골이지만은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모셔 있는 거룩한 마을이었어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 그것도 뭐 오래 지어진 거니까 그때부터 한 100년 이상이 지나야 지어지고, 그때는 성전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곳이 성소요 성전입니다. 그 시골 놋땅에 법궤가 모셔져 있고 그곳에 성막이 쳐져 있어요. 임시 성전이죠. 그 성전이 있는 곳에 제사장들이 8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제단에 매일 올렸다가 거두고 그걸 제사장들이 먹고 하는 이 일종의 거룩한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음식을 다윗이 얻어먹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포기를 달래고 떠났어요. 그런데 마침 그 모습을 에돔 출신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격을 했어요. 옳지, 이거 큰 건 하나 잡았다. 내가 이거 사울왕에게 고자질하면은 틀림없이 나는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얼른 가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사울왕은 당장 놋땅에 가서 아히멜렉과 그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나에게 협조하지 않고 다윗을 돕는 저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도 살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신하 중에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시 도액을 시켜서 죽입니다. 남녀노소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빵 하나 얻어먹었다고 그 값이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은 꼭 그럴 때 꼭 한 명은 살아나죠. 여기도 마침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다 죽였는데, 제사장들과 그 아들들 다 죽였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중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간신히 몸을 숨겨서 살아나고 그 광경을 목격하고 사막에 숨어있는 다윗을 이리저리 찾아서, 성경에 뭐 그런 얘기는 안 기록되어 있지만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틀릴 것 같잖아요. 얼굴이 하얘져서 숨을 헐떡이며 어떻게 맨정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은 없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당신이 와서 우리 아버지에게 빵을 얻어먹고 간 다음에 당신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제사장들 다 죽고 우리 마을의 남녀노소 가족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나는 간신히 살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아마 고백을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었다, 그 입장이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너무너무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사안이 엄중하고 엄청난 사건이에요. 뭐 이유가 빵 몇 개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아들이기에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큰 책임이 돌아오고 비난이 돌아오고 욕을 먹을,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대답하기가 저 같아도 쉬웠을 것 같아요. 야, 정말 네가 당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해봐라. 난 그렇게까지 나쁜 놈이 아니야. 난 그저 배가 고파서 빵 몇 조각 얻어먹었을 잘못밖에 없어. 이게 뭐 그렇게 죽을 죄냐? 그렇다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이다니. 아무리 내 장인어른이지만 사울왕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걸로 봐서 내가 평소에도 안 좋은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은 이렇게까지 나쁜 줄은 나도 이제야 알았다.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오히려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그 사울왕의 나쁘고 악하다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아마 그쪽을 공격하는 답변을 하고 나는 살짝 비켜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 있죠.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인간 말종이야. 아니, 나빠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쁠 수가 있어.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뭔가 하나로 탁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다윗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자질을 할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런 낌새가 벌써 보였다.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내 탓이로다. 내 잘못이다. 이유 여아를 막론하고 내가 거기 가지 않았고 또 가서 빵을 얻어먹지 않았더라면 네 아버지도 안 죽었을 것이니까 내 잘못이고 내 탓이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내 탓이고 내가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 너도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한마디로 다윗은 진솔한 사람이었어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쓰는 용어로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비난이 돌아오고 내 책임이 커도 거짓으로 그 상황을 모면해 나가지는 않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다윗됨이 있고 다윗의 위대성이 있고 다윗이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심지어는 모세보다도 더 많이 등장하고 더 자주 등장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솔성은 단순한 거짓말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상의 의미로 자기 자신의 모습과 자기 내면을 깊이 성찰하여서 나의 나됨을 알고 더 나아가 연약성과 실수, 허물과 죄를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시대의 영성신학자인 우리 그 장로교 목사님, 자랑하는 목사님 가운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많은 그 영적인 성장에 관한 책들을, 이 시대의 영성에 관한 아주 명저서들을 출판해서 후배들에게 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갈 길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목회자요 신학자이신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의 유명한 책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화두는 영성이다.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내 자신의 신앙도 바로 갈 수 있고 교회도 부흥할 수 있고 교회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영성을 가진 교회냐 그렇지 못한 교회냐, 이게 뭘로 구별하느냐? 네? 교회 자주 가는 사람이 영성이 물론이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물론이죠. 그런 거 다 기본이지만은 이분의 이야기로는 세 가지가 크리스찬의 영적인 표상이다. 그 첫 번째가 honesty, 정직성을 꼽았습니다. 영적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정직함에 있고 진솔함에 있다. 가면을 쓰고 뭐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고 내가 사는 그 모습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성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게 아니면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거 틀렸어. 나는 내 생각은 그래. 틀렸는데도 적당하게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좀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이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실수와 허물, 죄로 인정하고 그때그때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정직성이나 영성 가지고 그게 윤리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는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윗은 뭐 허물이 없었나요? 천만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이 다윗의 삶을 추적해보면 이 사람의 죄 또한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아는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다시 말하면 남의 남편을 살인해서 전장에 일부러 보내서 죽게 만들고 자기가 차지한 살인죄, 간음죄, 무시무시하고 만만치 않은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결코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거나 잘못이 없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들어 쓰시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됨의 특징은 정직한 데가 있어요. 그거 하나 달라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사울왕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나 보구나,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본데 당장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라, 처단해라. 그래버리면 당시에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군주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가 됐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어네스티가, 정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식하고 일주일에 되도록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51편. 내 침상이 마르도록 구하리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는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에 다윗이 정말 사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끝까지 그가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과 그 무시무시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다시는 못 일어나고 다시는 회복 불능한 상태가 되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얼마나 왕이 창피했겠습니까? 그 왕의 그 권위라는 게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었어요. 이상한 것은요, 다윗은 그 후에도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인구조사하지 말라 했을 때 안 해야 되는데 몰래 인구조사 해봤어요. 뭐 그때마다 막 하나님께서 또 엄청나게 징계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또 회복이 돼요. 왜? 그걸 인정을 하고 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사울왕은 정반대였어요. 그의 출발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던 초대왕이었고,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선출될 때 그는 남보다 이 어깨 막 키가 얼마나 큰지 어깨 이상이 하나가 더 있을 정도, 목 위로 키가. 인물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든 국민들이 네가 왕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가문도 좋았어요. 제일 명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명문 가문에 잘생겼지. 요즘 젊은이들 좋아하는 아이돌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오빠 하고 막 따르는. 근데도 겸손까지 했어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관식 하려고 찾았는데 안 보여요. 가서 찾아봤더니 저 속에 쭈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나오라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출발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멋있게 출발했습니까? 그런데 그만 그가 적당히 중간만 잘 하고 있어도 그는 미국의 조지 워싱턴 이상의 국부의 위치에서 영원토록 자자손손 존경과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축복된 위상을 제대로 지켜가지도 활용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침체와 타락을 거듭하다 성경에 보면요, 그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나중에는 정신병에 들어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미쳐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금하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앞길을 봐달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웃 나라와 거듭된 전투에서 아들들과 참전해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까지 다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성경에서 완전히 잊혀진 가문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는 진솔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그의 병적인 집착과 거짓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기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질투하고 무섭게 시기하고 그 결과 그는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백성들이 남을 칭찬할 때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난 순간에 다윗이 개선을 할 때에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울왕보다 다윗이 10배나 위대하다. 사울이 천이라면 다윗은 만이다. 이 현직 그 왕을 놓고서 그렇게 비교하는 이 막 칭찬 노래를 불렀으니 아마도 이 모습을 보고 사울왕은 질투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여야 됐다고 결심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병적인 집착과 원망이 20여 년 이상을 모든 국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는데 소진하게 됩니다. 또 다윗이 아니라 이 사울은 이 적과의 전투에서 획득한 모든 가축과 재물들은 다 불태워버려라. 이것은 그때 당시에 우상의 형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불태워버려라. 그걸 가지고서 오면은 믿음이 흔들린다. 이게 뭐 신앙적인 차원에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중에 좀 늦게 도착해 봤더니 어디서 가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한 곳에 토실토실하고 조금 그 먹을만하고 값이 나갈 만한 소나 가축들은 다른 데 다 모아놓고 비실비실한 것들만 이렇게 처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이 가축 소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다 태우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다윗 같으면 아이고 이거 내가 욕심이 좀 들었으면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이 참 이 튼튼한 튼실한 소를 보니까 가축을 보니까 이거 내가 이게 물욕에 확 뒤집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한순간 뿅 가버렸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랬으면 되는 건데 이게 입에 침도 안 마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온전한 가축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모아뒀다고 이런 시도 안 먹혀 들어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때마다 그는 오히려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와 자기 회피와 남에게 책임 전가로 일관되게 갑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거짓은 단순히 그 윤리적으로 나빴다, 잘못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왜? 이 거짓과 회피 속에 우리는 그 과정에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보지 못하면 반드시 그 부담감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서 그쪽을 공격하고 그쪽을 욕해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순간 내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악의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는 가장 적합한 서식처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내가 내 잘못을 인정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덮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공격으로, 비난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은 우리가 윤리적인 잘못에서, 잘못된 것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나는 악의 화신으로 이미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이건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악한 겁니다. 만약에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생겼거나 괴로워졌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의 미래가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제가 어린 사위, 내 사위인 다윗을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떨쳐버리고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위인데 왜 이렇게 제가 미워해야 하는지요? 그가 나에게 특별히 적대적인 행동을 하거나 도전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그를 죽이고 싶도록 질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참 못난 왕입니다. 하나님 이런 옹졸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밉더라도 내 사위 다윗을 잘 인내하고 이 어린 다윗을 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도량이 있는 왕이 되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옹졸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더라면은 하나님이 이 사울도 용서하시고 또 기회가 주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사울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인정하거나 그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계속해서 자기 잘못을 다윗을 비난하는데 전력을 추구해서, 아니 그 어린 사윗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을 다 죽입니까? 이건 이미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악에 사로잡혔고, 우리가 거짓이 왜 위험하냐 하면은요, 뭐 살다 보면 거짓도 할 수 있고 뭐 체면 때문에 뭐 적당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인정할 때,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걸 키워가면요, 이미 악에게 나를 잡아 잡수십시오. 나는 이미 그대의 편이고 그대가 이미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복종할 준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미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들어간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악의 영향권에서 그 세력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 자기는 합리화시키고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이 엠스카 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는데 나중에 기독교로 개정하게 됩니다. 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의 책을 읽어보면 아직도 가지 않은 길, 뭐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가 많은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다가 큰 의문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합니다. 왜 똑같은 이론과 똑같은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환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데 비슷한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많이 좋아지고 그때마다 만날수록 좋아지고 치료가 되고 나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치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인가? 이게 아주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어요. 그가 발견한 답은, 진솔성 있는 환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잘 살펴보고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고 낫지만, 아무리 대화를 하고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자기 자신이 드러날 때마다 회피하고, 아이 그건 제가 잘못이 아니고요, 내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럼 자기 아들 문제가, 아들이 그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한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자기들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고 스트레스를 줘서 이 아들이 내가 이래서 내가 더 살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그 상담자도,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군요. 결국은 부모가 너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갔군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다른 부모보다도 부드럽게 한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옆집에 보면 나보다 더 세게 했는데도 잘 됐잖아요.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끝까지 자기의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죽은 아들에게 나쁜 놈이라서 그랬다, 못난 놈이다 이거야. 결국은 죽어 마땅하다 이거야. 이거는 악이다. 이쯤 되면은
아무리 의사도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이 세상에 별반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은 치료가 안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문제는 단순히 정신 문제가 아니라 악의 문제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다 이거. 결국은 치료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진솔성은 그 자체가 영적인 성장이나 구원으로 나가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옷 입을 때 아무리 단추를 많이 끼워도 첫 단추 잘못 끼면 그 다음에는 다시 다 풀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성경 구구절절이 축복받은 자는 정직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거짓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의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성경을 곳곳을 읽어봐도 수백 곳에 말이죠,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의인은 정직한 것, 악인은 거짓 때문에 있습니다. 의와 악, 의와 정직, 불의와 거짓이 병행구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시편 1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죠.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지, 내가 나를 속이는 거짓된 기도를, 만약에 사울처럼 말이죠, 하나님, 저 다윗이 정말로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놈이 내 나라를 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놈을 빨리 잡아서 처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이미 그 자체가 거짓인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면 많은 부분은 내가 정직하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핑계대지 말아라 이거예요.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만 회피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거 나쁜 일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이미 악인이다. 심각한 영적인 훼손이 있고 너는 앞으로 하는 일에 악을 행하고 악과 동참하고 악과 친해지고 내 자신이 더 큰 악을 행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다. 아직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사울처럼 말입니다.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악에서 쫓아나는 거다. 오늘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영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을 하는 그 대표적인 학자인 서울대학교 손봉호 교수님의 그 분석과 거리에 의하면요, 한국교회의 지금 위기의 본질은 거짓 때문에 있다. 혹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런 말을 하면 저도 좀 자존심이 상합니다만, 우리가 한국과 일본을 뭐 비교하면은 가끔가다 막 잘못하면 욕 먹어요. 아, 이거 뭐 친일파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통계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글에 나와요. 한국과 일본의 소위 사기범들 숫자를 몇 년 동안 통계를 해봤더니 한국이 일본보다 5배가 높더래요. 사기범들이 남을 속여서 뭐 사기쳐가지고 잡혀온 범들. 아예 뭐 사상범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신념이라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고요. 일본보다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긴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말이죠. 기독교율이 거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1%. 한국은 뭐 20%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거짓 탓으로 잡혀온 사람들이
몇 배가 더 많으냐 이 말입니다. 이거 아직 우리 갈 길이 멀었다. 한국교회가 이제 위기를 맞은 것도,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도 여기에 원인입니다. 우리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성은,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아직도 갈 길이 먼 한국교회다. 영적이지 않다는 말은 세속적이거나 타락했다는 뜻인데 무슨 얘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제 한국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사울의 길을 벗어나서 속히 다윗의 길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 있고 한국교회가 바뀌는 길이 있습니다.